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의 어느 때에 무언가 원하는 바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받아 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시구나.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밸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균형을 잘 잡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하고 한 3,000번 이상 반복해서 어떤 성경 말씀인지 본문이 어딘지 듣지도 않고 알 수 있는 9글자. 그게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하나님만 주인이시고요. 나머지는 다 주인 아닙니다. 성경은 온통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뜻대로 운영되고요. 주인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나에게도 좋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하늘에는요, 그 뜻이 늘 이루어집니다. 땅에는 아닙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 뜻을 따르는데요. 땅에는 인간이라는 교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딱 둘인데요. 하나는 마귀고요. 하나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 안 따르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니 하늘 뜻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집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하늘 뜻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도 임하옵시며, 이게 신앙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제가 25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 설교는 전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뜻, 곧 사랑이 우리의 방향이다. 제가 100년 설교에도 그 얘기할 거고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에도 그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저는 내 뜻과 하나님 뜻 중에서 내 뜻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를 들여다보면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관찰해 보면 이거예요. 자, 나보다 힘이 있는 분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내가 소원하는 걸 이뤄주세요. 내 뜻을 이뤄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신앙하는 신을 부르고요. 자기 뜻 들어달라고 막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들어주니까 또 말해요. 또 말해요. 그러다 보면 중언부언 되기도 하고 주문이 되기도 합니다. 막 주문처럼 기도해요. 자, 이런 기도의 형식은 램프의 요정 지니한테 비는 거랑 똑같아요. 램프를 문지릅니다. 나보다 힘센 지니라는 요정이 나와요. 소원을 빕니다. 요정이 소원을 들어줍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어떤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소원을 빌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죠. 자, 이거는요 좀 아쉬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뭔가 많이 아쉬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훨씬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데 그거는 못 보고 내가 원하는 거 막 주문 외우듯이 막
닦다라는 거, 계속 닦다라는 정도에 그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닦다를 열심히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내 뜻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내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바른 방향이에요. 이게 맞아요. 근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되게 신기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은 네가 행복한 거야. 자, 임종철하고 하나님을 대입해서 해보겠습니다. 임종철이요, 교회에서 신앙을 잘 배웠어요. 임종철의 뜻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종철아, 임종철이 행복한 거, 그게 내 뜻이다. 응? 결론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런 건 줄 알았는데요. 임종철이 교회를 30개를 개척하고 고생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런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하나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데반의 행복을 그래, 스데반은 행복했다. 스데반은 지금도 행복하다. 제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 엄마는 행복했나요? 응, 너희 엄마는 내 말을 참 잘 따랐다. 너희 엄마는 너희 아빠하고 너하고 누나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고 지금도 행복하다. 저는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웠어요.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종철아, 네가 예수를 따라하기에는 한참 수준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너의 수준이 못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내 뜻은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삶을 선물로 주었다. 그 선물을 네가 만끽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나의 뜻은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다. 제가 이루어드리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리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니?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간절한 소원을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가 보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램프의 요정 지니를 만났어도 똑같이 대답했을 거예요.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램프의 요정은 지어낸 얘기고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바디메오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요, 도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훈련시켜가지고 예수님 제자로 삼아서 땅끝까지 보내시면서 거기서 예수님 부활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막 순교를 하게 하는 게 예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뜻은 정말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디메오가 훌륭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방법은 구걸입니다. 하루하루 먹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옛날에 음식이 풍성하지 않은 시대에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거지 음식 줬겠어요? 힘들었을 겁니다.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면서 놀림당하면서 그 와중에 그래도 자기에게 연민을 베푼 사람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연명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그는 그냥 재물을 원했어도 됩니다. 저는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그렇게 풍족해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그것이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보고 싶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보고 싶었습니다. 혹 굶게 되더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배운 기술도 없습니다. 어디 취직한 상태도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보이게 되면 수입이 사라질 겁니다.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성인이 되어서 갓난아이가 세상을 처음 배우듯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배우더라도 그렇게 세상을 익혀나가고 땀 흘려 일하며 먹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제 그는 원이 없을 겁니다. 저에게는 이 표현이 화두입니다. 원이 없는 삶. 김창옥 강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괜찮은 삶의 지점은 원이 없는 삶인 것 같다. 자, 원이 없는 삶. 지금 당장 죽어도 원이 없어. 이런 삶. 자, 바디메오는요, 소원이 보는 겁니다. 그의 심정은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1년만 보게 된다면 그땐 죽어도 원이 없겠다. 죽어도 원이 없는 인생. 그 죽어도 원이 없는 인생의 반대말은 죽을 때 원이 많은 인생. 죽을 때 후회가 많은 인생. 죽을 때 막 원망이 많은 인생이겠죠. 사람들이 죽을 때 하는 후회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더 표현하지 못한 것.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아니면 미워 이런 것도 표현하지 못한 것. 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 것. 내 감정을 말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억눌렀던 것. 또 너무 일에만 매진한 것. 일에 몰두하느라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일만 하느라고 정작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지 못한 거예요. 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은 것.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온 것. 부모님의 기대대로 살려고 하고 목사님의 기대대로 살려고 하고. 또 내 안에 울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또 자신의 열정, 자신의 꿈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내버려두고 다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은 것. 또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 이틀 후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후회를 하실 건가요? 죽으면서 원이 없었다, 여한이 없다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자, 김창욱 강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원대로 살아야 원이 없다. 원대로 살아봐야 원이 없다. 바디메오는요, 보았습니다. 그는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 막 꾸짖었는데도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간절하게 바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는 정말 원이 없는 순간을 맞이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밸런스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교집합입니다. 저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자, 원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말하는 단어가 있죠. 욕구라고 부릅니다. 자, 욕구하고 욕심은 다릅니다. 욕심은요, 그게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죄로 가지 않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경계할 건 딱 하나예요. 내 욕구가 범죄의 방향으로 가는 거, 그거를 딱 경계해야 돼요. 그것만 막으면 됩니다. 죄가 아니라면 욕구는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바디메오의 욕구는 보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누가 피해를 보나요? 누가 피해를 봤죠? 누가 힘들게 되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바디메오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원하는 것을 구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면 누가 피해를 보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내가 건강하면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지 보세요. 없죠? 그런 건요, 마음껏 원해도 됩니다. 내가 건강하면 나에게도 좋고, 우리 가족에게도 좋고, 나라에도 좋은 일입니다. 이런 거는요, 마음껏 원하셔도 됩니다. 구하셔도 돼요. 내가 일이 좀 잘 돼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벌었어요. 나에게 10억이 생겼어요. 누가 피해를 보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건요, 원하셔도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그런 건 좀 그렇죠. 여기 옆에 커피집인데 바로 옆에 커피집 내기, 이런 건 조금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치거나 남의 눈에 막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돈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좋은 뜻에 흘려보낼 수 있다면, 돈이 나쁜 거는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건 나쁜 일 아니에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요. 과거 우리나라에 병원 짓고 학교 짓고 했던 그런 외국 선교사들, 그 사람들의 선한 행실들이요, 다 돈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풍요로워지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 과거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과거에는 물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에는 풍요로워지는 방법이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이었습니다. 싸워서 빼앗고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습니다. 내가 풍성하게 살려면 남을 해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풍성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요, 돈이 많으려면 기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돈이라는 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기여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떡볶이를 팔면요, 내가 떡볶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줄수록 나에게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삼성이요, 핸드폰을 좋게 만들수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수록 삼성이 돈을 법니다. 자, 그래서 돈을 벌려면요, 이제는 계속 이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남을 불편을 해줄까? 불편을 해소해주지? 어떻게 하면 남을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기여를 할까? 상대방의 원을 들어주어야 나에게 돈이 생깁니다. 물론 돈 버는 나쁜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정상적이라면,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할수록 나도 풍요로워지는 구조도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셔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곳간에서 인심이 납니다. 풍성해지셔서 기부하시는 삶을 살아가셔도 돼요. 이런 거 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돈만 쫓다가는 정작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하기도 합니다. 그게 후회였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처럼 내가 진짜로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뭘 진짜로 원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그대로 말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25년간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엄청난 걸 깨달은 줄 알았더니 25년 동안 깨달은 게 하나님 뜻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거구나.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근데 왜 이거 우리가 잘 못할까요? 이거 되게 못하거든요. 제가 이거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까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은요, 두 가지가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잘 안 되면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존중입니다. 존중이 없으면, 존중하지 않으면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자, 존중은 나중에 다루고요. 소통이 왜 안 될까? 저는 비폭력 대화라는 걸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욕구를 말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원하는 걸 말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합니다. 막 당위를 명분을 갖다 대고 다른 말을 합니다. 원하는 걸 말해야 되는데 느끼는 감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면서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기를 바라니까요. 소통이 안 됩니다. 자, 내 욕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감추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처럼 배웠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랬어요. 너무 부족하게 살아왔으니까. 가난했으니까. 집에 식구가 9명이에요. 밥이 3인분 있어요. 거기서 내 욕구를 말하면 이거죠. 난 아직 배고파. 난 밥을 더 먹고 싶어. 나 정말 진짜 한 번만, 진짜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근데 말을 못해요. 없으니까. 나만 배고픈가? 다들 배고플 건데? 그러니까 내 욕구를 말해서는 안 되니까. 내 욕구를 말하면 우리 부모님 마음만 더 아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내 욕구를 말하는 것을 자꾸 감추라고 교육받아왔어요. 그래야 했었고요. 그게 좋은 사람의 기준이고, 그게 착한 사람이고, 그게 공동체에 평화를 주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요, 상대방이 감정 상하지 않게 자기 욕구를 명확하게 말하는 게 그게 가장 필요한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도 적어뒀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이거 왜 적었겠어요? 정말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서 적은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고요. 우리는 같이 지내야 되고요. 그때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기 욕구를 말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욕구를 말하고 욕구를 듣고 하면서 거기서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 교집합이 되겠죠? 이 욕구와 이 욕구의 만남의 교집합. 이런 데서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자기 욕구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셨어요. 오해하지 않게 드러내셨어요. 나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너희들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예수를 보냈고 성령을 보내어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너희는 죄에서 돌이켜라.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때리고 괴롭히고 하는 것들을 다 멈춰라. 예수를 믿고 그를 따라라. 그를 보고 그 삶을 따라해라. 도리어 너희는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뜻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근데 너희가 서로 미워하면 행복하지 않아.
너희가 서로 싸우면 기쁘지 않아. 사랑이 행복의 열쇠다. 내 뜻을 따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내 뜻을 따르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다. 욕심을 막 부리면 지금 당장 뭔가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들이 결국 너를 괴롭히게 된다. 너는 사랑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고귀한 인생,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라. 자, 이 부분이 오늘 내용입니다. 범죄가 아니라면요,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면 뭐든 좋아. 너는 무엇을 원하니?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잘못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전부 땅에 묻어두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목사님 지시대로 살고, 상사의 지시대로 살고, 부모의 기대대로 살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내 안에서 나오는 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언가를 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거지로 태어나면 거지로 살고, 맹인으로 태어나면 맹인으로 살아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거지를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무언가 꿈꾸고 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에서는 하나님 뜻만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분의 뜻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원하시는 것 중에 이런 면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난 무언가를 원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이루면서 살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만약 피아노를 치고 싶었어요. 근데 내 나이가 66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피아노 치면 되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필요 없어요. 자꾸 주변에서 그런 걸 강요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될 필요 없어요. 남에게 막 좋은 음악을 들려줘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치고 싶어서 치면 돼요. 못 치면 어때요? 똥땅거리면 어때요?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내가 행복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요. 저는요, 고아원에 100만 원 기부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 해보네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힘든 형편이지만 한 달에 5만 원씩 모아요. 20개월 모아가지고 2년 후에 내가 번 돈 100만 원을 기부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해보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세계여행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늘 형편이 안 됐어요. 무슨 세계여행이야? 근데 진짜 소원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해야 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카메라 하나, 노트북 하나 챙겨가지고 세계여행을 시작합니다. 정해진 스케줄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발이 닿는 대로 여행을 합니다. 퇴사했으니까 자기 마음이잖아요. 여행한 기록을 카메라로 담아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자기 유튜브에 계속 여행 기록이 쌓입니다. 구독자가 천천히 생기더니 시간이 흐르자 몇만 명이 구독을 합니다.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되고, 이제는 회사 다닐 때마다 보다 유튜브 수익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몇 달 새 영상 올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 여행 중에 만난 아리따운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꿈을 실현합니다. 사람들은 그 유튜버의 여행을 보면서 간접 여행을 합니다. 그 사람 따라 인도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갑니다. 수십만 명이 그 사람의 기여로, 그 사람이 영상 찍고 이렇게 만들고 하는 기여로 방에서 세계 여행을 합니다. 그 기여에 또 그 사람에게는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던, 누가 물어봤던, 그분은 무엇을 원하니? 라는 이 진지한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저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저는 제가 세계 여행으로 제가 인생을 채우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실패를 겪으면서 자수성가한 김승호라는 대기업 회장이 있습니다. 스노우폭스라는 기업의 회사 사장인데요.
이분이 추천하는 거는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종이에 쓰래요. 이거를 하루에 100번 쓰래요. 나는 나는 2025년에 80kg가 된다. 뭐 이런 거를 100번을 쓰는 거예요. 100번씩 100일 동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기 비밀번호를 그걸로 바꿨다고 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자기 비밀번호가, 이분이 도시락 그 사장님인데 매장 300개였대요. 비밀번호가. 근데 그게 이루어진 날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매장 3000개.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분의 매장이 있어요. 자, 이게 100번 쓰고 100번씩 100일 쓰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이 1%가 안 된대요.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이 그걸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에 계속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걸 진짜로 원하고 그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 이루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남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살고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느라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그리고 다 후회하죠. 나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나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진짜로 뭘 하고 싶은지 종이에 써보세요. 진짜 100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걸로 진짜로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대답할 무언가를 찾으세요. 진짜로 원하는 걸 찾으세요. 바디메오는 정말로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들어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자,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잘 대답하셔서 원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